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서로 눈을 마주쳐서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제가 앞에 맞이할 때 새로운 분들을 맞이하면요 인사를 합니다 하면 막 얼마나 놀라시는지. 그래서 제가 캔디를 일부러 드립니다. 사탕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녹여드리려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 2020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쳐서 그런 은혜의 주심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문제는, 또 만족하는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야말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르신네들이 수고하고 또한 수고하였으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월은 어떨까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가지고 행복하고 불행함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결정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질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로서, 또 현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높은 수준의 만족과 행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과연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많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그 기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맞추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도 자체도, 그리스도인 자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다양한 부담감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부하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가난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해야 될지는 저는 감히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 가정에 부담을 주는 순간부터 교회와 좀 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로서는 진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정말 본질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졌을지라도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아니 이 교회만큼은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생겼고 또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 존재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그 본질의 가치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교회의 심판의 역사가 그 교회는 결코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굿뉴스, 교회가 외쳐야 될 굿뉴스, 그런 삶의 가치와 질적인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본질적 가치를 위하여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 삶의 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본질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경우가 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소유하고 갈급하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었을 때에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질의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갈급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고난, 연단, 또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심히 부담스러운 단어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믿음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연단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엄청난 그 테스트 앞에서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믿음의 시험들, 믿음의 연단들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에게 복을 이루어 이름을 창대케 하며 그로 인하여 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날, 주님이 나를 찾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비록 세상 속에 그 어려운 엄청난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할 뿐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순간에 그에게 또 다른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놀라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만족한 삶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질문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선택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을 알고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수많은 답변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삶을 살았던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 행복했던 삶의 사례들, 다양한 성공의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책으로든 아니면 그걸 직접적으로 강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인생에 성공하게 되었고 만족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완성시켰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해답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서보다 더 본질적인 해답서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해답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해답서가 미리 선조로부터 이 조상으로부터 그런 방법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어느 누구에도 그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으며 또 그 이름을 창대케 했으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본문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딱 하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여러분, 2020년도에 가장 소중한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결국 그의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자그마치 오랜 기간 동안 나그네처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의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간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사를 가기 전에 이사갈 집에 대하여 그야말로 영상으로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내가 머물러야 될, 내가 살아야 될 그 환경과 조건들을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 땅, 어찌 보면 대대로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란 안정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미지의 땅이에요.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에게 정착하기 시작했던 가나안 땅은 여러분 무엇부터 선택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먼저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집, 내가 살만한 집이 어디 있을까? 옆에는 적당하게 개울물이 흐르고 또 뿐만 아니라 기름진 땅이며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것을 먼저 찾지는 않을까요? 아마 내 눈에 보일 때는 살만한 곳, 내 눈에 보일 때는 쓸만한 곳을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집을 먼저 정하기 전에,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기 전에 먼저 도착하자마자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탁월한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났으며 문화가 바뀌었을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화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을지라도 삶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중심, 교회의 중심,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저도 사실은요, 특별 새벽기도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벽기도가 오늘 끝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설교를 시키려고 그냥 참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아니 유치원 학생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 듣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요, 목이 완전 뒤로 젖혀져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짧게 해야지, 짧게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저러다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목이 어떻게 뒤로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엄마 따라하지 설마 자기가 은혜 받겠다고 왔겠습니까? 강제로 엄마가 꼬집고 때려가지고 막 울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을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중심이어야 되고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배도 뒤로 밀려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본질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 추구하면서 찾으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했었던 것이고, 특별히 가정 신방을 하면서 2020년도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부흥 강사를 모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많이 해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특별히 많이 부탁해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주시는 그 영성을 저들 머리에 기름 부어달라고 매일같이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그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본질의 가치고 그게 인생의 첫 출발이면 근본이면 축복의 통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예배가 중요하고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하며 그 예배의 가치가 무엇 때문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감사 때문인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표현할 때 절대로 말 쓰지 마십시오. 최소한 율전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겠다는 분들은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보러 간다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배를 보러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곳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그런 상황 속에 더 훌륭한 분을 통해서 가서 예배 드십시오. 그러나 여기는 예배를 보는 곳이 아니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유교의 전통을 가진 그런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은 왜 조상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세배를 드리고 왜 제사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오랫동안 유교의 전통에 맞는 제사였고 또한 어른들한테 드렸던 세배였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고백할 때에 감사는 결과에 대한 표현인가 동시에 감사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씨앗이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지나온 삶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자기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지금의 감사는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있고 미래의 삶을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낯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 느끼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란 건 여러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나에게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갈대우르로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할 그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 생각해요. 왜요? 있어야 될 자손이 없잖아요. 태어날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30대, 40대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면 그건 가능한 기도의 제목 속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나이 100세가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한 90세가 됐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 이 땅을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앞부분은 이해하지만 뒷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단순한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가 표현한 것은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감사하는 그 예배의 표현은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건 없건 상관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자. 오늘 마음이 불편해. 에이, 오늘은 쉬자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반은 이해했지만 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빈소리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우리 사공신 장로님, 이제 우리 김정근 권사님하고 올해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다 비웃잖아요. 그러면 사공 장로님 이 말 듣고 저 목사 미쳤나?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여러분 웃는 게 아니라 왜 사라가 웃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웃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조선영 집사람은 아직 가능합니다. 근데 사공장님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죠? 김정근 권사님? 김정근 권사님 아직 가능한가 보네요. 그럼 우리 정홍기 성도님? 70이 넘으신 분한테 제가 이야기하면요, 저 뺨싸대기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걸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는 내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단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 전부를 바꿔주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에 예배는 내 인생 전부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인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표현과 동시에 이 예배는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산소리하면서 전화하면서 독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20년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먼 훗날 돌아보니 정말 감사했어.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정말 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연약한 육신의 몸이 강건할 수 있었던 그 결과의 그 중요한 요소가 예배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다넷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2020년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그 감사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감사의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어떨까요? 그 감사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했더니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삶을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6.25를 경험하셨던 우리나라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전쟁과 같아. 그랬더니 사랑과 전쟁 있나요?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사랑과 전쟁이 같이 병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인생은 어찌 보면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의 세대는 쉽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 상황을 지나보신 분들은 정말 치열할 정도로 싸우면서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싸움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전쟁터 싸움인데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삶을 극단적 선택으로 끝을 내는 경우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싸움은 자기만 혼자 싸우는 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에게 보여줬던 선악을 위한 나무의 실과는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박하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그 선악을 위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이걸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막상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던 그 열매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또 인간이 가진 죄로나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저는 야곱과 에서예요. 장자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형제가 갈등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대학을 감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대학을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입사를 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그 회사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겨내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것은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성경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아주 긴박하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을 탁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지금 그가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에,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며 탐스러운 열매들이 미리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혔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성경 속에 볼 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도착하면은 그 인생에선 큰 문제나 장애물이 없이 그 땅을 쉽게 소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가로막고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소유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엄청난 거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야말로 큰 연장을 가지고 문을 뜯어버려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돌아서 당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빨리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낯선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건 뭘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분명히 보여져요. 가데스 바네아 강야에서 잠시 동안 머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 그들을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지 않냐고 그곳으로부터 남방으로 내려와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길목에 있는 그런 특별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반드시 그 해안 지역에 있는 큰 족속인데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아, 나 오늘 여기서 지나가니까 나 통과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서 나 여기 지나갈 테니까 그냥 통과하게 해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왔더니만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네? 누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일전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될 사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처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에게 미리 그래 그 땅에 오면 내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마음의 여유라도 준비할 텐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뭐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늙은 자기와 그나마 젊은 조카 롯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건 전쟁을 치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움도요,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싸움 도전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절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건 수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절대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다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영역 표시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영역 표시예요. 이 땅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선전포고를 알리는 그런 전쟁과 같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 너와 전쟁 치르겠다는 얘기. 이 무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선포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새해에 이와 같이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가, 가정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방해할 때에, 우리를 도전할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정도 상황이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지경을 넓혀서 남방으로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확정적 사건을 이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제단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단은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승리는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선전포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려 하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집안일, 또 여러 가지 약속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핍박까지 합니다. 그 1시간 반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어떤 방법이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승리의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로 더 가까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밥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예배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2020년도 예배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침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아니 제 개인의 인생에서는, 저 자신의 삶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멘토를 만났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과 아브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무명의 사람이 자신의 방문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사실들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그랬으며 안진뱅이가 그랬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은 변화되었고 역전되어지는 걸 본다면 그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을 가는 그곳에서의 베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증명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다면, 저는 교회는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만남의 자리인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 그러면 여러분 2020년도는 정말 제가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는 제 마음을 속상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제가 엊그저께 10여 년 전에 탈북 문제 가지고 사역할 때 만났던 한 형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가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중국에 계신 나자매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핸드폰의 번호가 상실되어지고 막 핸드폰이 없어지고 막 그런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어가지고 연락할 방법으로 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는데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조선족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업도 합니다. 물론 어떤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비즈니스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요즘 뭐죠? 사랑의 불시착? 맞나요? 원빈과 또 하나 누구죠? 현빈. 예. 현빈. 예, 죄송합니다. 현빈과 무슨 유? 소유? 아니, 아까 아니. 있어. 누가 지금 했습니다. 자기 신랑을 볼 때는 지유, 뭐죠? 공유. 그래. 공유를 보고 TV에서 아까 누구 본다고요? 네, 현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지에 현재 최근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원산에서 평양까지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 폭설이 내리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삽 들고 나가서 눈 치우죠? 혹시 그렇게 동원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200km 되는 데를 자신이 중국에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원산에서 평양으로 넘어가는데 이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걱정해. 갈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안내원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1시간 후면은 갈 수 있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눈이 하나도 없더래요. 누가? 놀랍게도 원산에부터 평양까지 약 200km 되는 데를 그 마을 주변에 사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삽으로 눈 싹 치웠대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200km 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눈을 치웠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손으로 치우고 아세요? 일반적인 공구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 치웠대요. 무엇 때문에? 나라에서 명령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그렇게 저는 언뜻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는 장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북한의 원주민 평양을 중심으로 해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양에는 차도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평양을 딱 지나서면요 지금 식량이 없어서 그저께 제가 그래서 나자매랑 전화 통화했습니다. 회령에 사는 그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식량이 떨어져서 곧 죽음의 직전 가 있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매월마다 저희가 보내주는 거 모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식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료가 없어가지고 추워서 밤에는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두꺼운 이불 뿐만 아니라 온갖 옷을 다 입고 자야도 한기를 못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대요. 왜 그 많은 곳에서 나를 남한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왜 나를 그때 중국에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해서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 사람부터 모멸당하고 한국으로부터는 아시죠? 차별당하고 자기는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한처럼 느꼈대요.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감사한 게 하나 있다면 자기는 북한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더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국어를 가지고 안전하게 중국으로 또 보호를 받고 있더래요. 자신이 왜 그곳에서 태어나게 했으며 왜 그곳에서 과거에는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저 북한 땅에 있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짧게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그 얘기를 한 것은 괜히 그것 보고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곳을 제외한 그곳에서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고 있어요. 연료를 뗄 수 없는 게 한번 상상해요. 연료를 뗄 수 없는 그곳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비닐로밖에 없어요. 유리창이 아니에요. 비닐로예요. 근데 여기보다 북한은 더 추워요. 회령 같은 데는 개마고원 위쪽이에요. 여기가 영하 10도면 거의 영하 20, 30도 되는 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히타꺼요. 어제 강원식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제가 자신 있게 했어요. 가장 많이 쓸 때가 200만 원 좀 넘습니다. 평소에는 160, 70만 원. 그러면 놀래요. 진짜냐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잔소리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내가 삶의 질을 고민하고 있을 그때 태어난 곳이 북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같은 민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2020년도 이제 1월달이 거의 마무려질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여러분 정말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는 절대로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의 정말 주님께 나올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이 변화된, 아니 제 자신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